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영광됨으로 받아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음악을 이루고 있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음정, 박자, 화음, 화성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아주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음정이 다 틀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은 음악, 좋은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음정은 정확하게 맞는데 박자가 틀리는 거예요.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고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아무렇게나 쉬고 한다면은 이 박자를 맞추지 못한다면은 역시 좋은 음악, 좋은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음정도 정확하고 박자도 정확하게 맞추는데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 화음을 써갖고 화성을 써갖고 불협화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전하게 잘 갖춰졌을 때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악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넉넉해야 되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재능 있는 사람. 이렇듯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뭘 하든지 박자가 잘 맞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성사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이 잘 준비되고 충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적도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아무에게나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임하기까지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가고 우리는 비록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알맞은 가장 적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노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마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다 합친다고 한다면은 아마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자그마치 2만 명 정도를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 하나님의 적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첫 번째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날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병든 자들 병고침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이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또 사람들이 다 질서를 알아서 잘 지키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질서도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줄 맞춰서 앉아라, 좀 조용히 좀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잘 좀 들어라, 뭐 이렇게 순서대로 줄도 세우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 종일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빨리 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본인들도 아마 좀 일종의 퇴근해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적정하게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빨리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우리 다음날 오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마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먹을 것이 풍족했다면 뭐하러 돌려보내자고 했겠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마 짜증도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투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 선생님, 우리에게 가진 거는 떡 지금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도대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봐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작은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이 도시락을 왜 가져왔으며 또 이 제자들이 이 도시락을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아마 어린아이는 엄마가 싸줬겠죠. 배고프면 도시락 먹어라 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들의 손에
이 도시락이 어떻게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뺏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겠다. 나도 배가 고픈데 저렇게 하루 종일 말씀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라고 하는 생각에 아마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헌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아이의 작은 헌신이 없었다면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군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것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갖고 오는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만 명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음식이라고는 이 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헌신이 상황을 당장 바꾸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뭘 하시는가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축사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그마치 2만 명 가까운 어쩌면 더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말 그대로 어린아이 배나 채울 수 있는 아주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역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원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가 되어버렸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 죽음 앞에서조차도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이 이 붕대로 퉁팅 감았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헌신의 마음으로, 또 때로는 아무리 헌신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앞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근데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기 전에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손에 들어왔냐면 18절 말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 하지만 도저히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매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자 예수님을 소리쳐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떤 병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던 소경 하나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희 죄인 녀석 하나가 귀찮게 하네, 성가시게 하네 하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저리 가라라고 하면서 바디메오를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를 부르라, 그를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눈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제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지만 오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이 코로나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기도의 제목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은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면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어서 주셨다. 무엇으로 떼어서 주셨을까요? 손으로 떼어서 주셨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 떼어주신 물고기, 손으로 떼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피 흘려 죽으실 보혈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희생의 손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손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손이 떡에, 물고기에 닿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고기와 떡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만 한다면, 보듬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한 번은 열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정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병이 깨끗하게 난 것도 기적인데 한술 더 떠서 시름시름 앓던 여인이, 다 죽어가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완벽한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몰래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병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아니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스치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기적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에 스치기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 이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임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음악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정, 박자, 화성. 근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악보에 그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곡자가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죠. 아무리 완벽한 음정을 그려 넣었고, 아무리 완벽한 박자대로 곡을 작곡을 했고, 아무리 완벽하고 아름다운 화성을 써서 곡을 만들었어도 이 곡을 연주할 연주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딸이 피아노를 전공을 하는데 요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잘난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술혼을 불태운다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웃기고 재밌습니다. 예수를 혼을 불태운다는 말이 그만큼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듯이 이 음악의 3요소가 아무리 완전히 갖춰졌다 할지라도 정말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이 음악을 연주할 음악가, 연주자가 없다면은 이 음악은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랬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의 마음이 있었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필요하죠. 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떡과 물고기를 누군가가 나누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도 역시 계속 읽어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000명에서 아마 2만 명은 좋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상을 해보십시오. 잠실 야구장이 3만 명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잠실 야구장이 거의 꽉 찬 거예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야구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떡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배달해 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자들도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 줄 세우고 조용히 시키고 막 질서를 지키게 하고 막 관리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편히 쉬고 싶은 마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고 본인도 쉬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작은 헌신을 보여주더니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물고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는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떡이 계속해서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자. 아마 제자들이 열심으로 힘을 내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제자들이 힘들고 피곤했지만 지치고 정말 힘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의 손길을 보면서 계속해서 힘을 내서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 봉사했더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넘게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마음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 보혈의 손길, 희생의 손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봉사하는 것.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노뎀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그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제가 변찮는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우리 성도들에게 틀림없이 전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참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제가 MDB 졸업하고 이제 구약 신학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때는 이제 등록금 이제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등록금이. 그래서 잠시 이제 공부를 좀 쉬면서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1.1획도 틀림없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저를 참 아껴주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아르바이트 할 기회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워낙 바빠서 본인 학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분의 과제를 좀 도와드리면서 그분의 공부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이렇게 도와드리고 나서 이렇게 그분이 이제 감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헌금을 해주시면은 또 그걸로 이제 통해서 이제 또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뜻밖에도 본인이 박사과정 등록금을 들 테니 공부를 계속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염치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온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제 목사답게 한두 번 정도 거절하다가 좀 받았으면 좋았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너무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간절했던 소원이어 갖고 그냥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하다라고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그저 과제 한 번 이렇게 도와줬다고 해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분의 선한 마음도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힘들었어도 대출을 받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정한 순간에 가장 적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작은 헌신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힘쓰고 봉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사오니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생업과 또 건강과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